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5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권위적인 삶이 아닌 권위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설명하는 많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탈권위입니다. 탈권위. 이것은 분명 이전 시대의 그 까라면 까야지 이란과 같은 권위적인 시대의 반작용 현상이 오늘날로 표현하는 탈권위, 이제 권위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것이 오늘날을 표현하는 여러 표현 중에 한 가지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 속에는 권위라는 단어가 좋지 않은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탈권위는 다른 측면에서 사회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권위가 붕괴된 대표적인 현장으로 교권 붕괴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 범죄 접수 현황 자료를 통해서 이 권위 붕괴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를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에 7,896건이었던 범죄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1만 2,501건으로서 최근 5년간 58%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촉법 소년들의 강력 범죄도 최근 5년간 35%가량 증가했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탈권위로 대변되는 그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이 자유주의가 진정 우리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권위적인 삶이 아닌 권위 있는 삶입니다.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 권위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도 권위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가르침을 듣는 회당에 있는 자들의 반응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입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교훈에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는 이유는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권위라는 단어는 사전에서 찾아볼 때 상대방을 복종시키는 권력, 위세 또는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 위엄과 신망, 신뢰를 의미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어떤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얻게 된 위엄 또는 신뢰,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어떤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저 사람은 믿을만해, 이러한 것이 이제 권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설교 제목에 대조시켜 놓은 두 가지인 권위적인 것과 권위 있는 것과의 구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권위적인 것과 권위 있는 것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쪽 사람 다 확신을 가지고 어떤 가르침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 다 분명한 확신으로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의 자세에서 판가름이 나게 되는 것이죠. 권위적이다라는 것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권위적인 자들은 타인의 변화보다는 자신의 높은 위치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의견 외에는 다른 의견에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편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리라고 여기는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배하기를 좋아하며 공격적입니다. 자신들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불편해하고 자신의 높은 이치를 내세웁니다. 이들은 철저히 자기에게 문제가 없으며 따르지 않는 상대방에게 문제를 찾고 있습니다. 반면에 권위 있다라는 것은 따르는 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아니라 따르는 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과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며 따르는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감과 경청을 합니다. 물론 이 권위 있는 사람의 말조차도 그러한 권면에도 따르지 않는 이들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따르지 않는 이들이 반드시 존재하겠지만 그들에게 어떤 분을 내거나 비난하기보다는 고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사고는 유연하며 열린 사고를 가지고 지식을 확장하기를 즐겨하며 결국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 이들은 자연스럽게 권위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권위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이 두 사람을 놓고 볼 때 자신의 높은 위치에 초점이 있던 이 권위적인 율법학자들은, 바리새인, 서기관으로 대변되는 이 율법학자들은 많은 이들에게 권위를 얻고 있는 예수님을 시기하며 더욱 자신의 권위를 앞세워서 예수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예수님과 그 율법 교사들의 대립 구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셨고 그에 반해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권위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입니다.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막 여러 가지 표적들과 기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권위를 얻으셨다기보다는 사역 초반임에도 권위를 얻은 것은 그러한 이 드러나는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자세, 표적을 본 것으로 인함이기보다는 예수님의 자세, 즉 자신의 위치를 내세우며 자기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변화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와 같았음을 회중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서기관들과 다른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경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절한 의사와 간호사에게는 아픈 몸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신뢰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친절한 사람에게는, 나를 성심성의껏 보살펴주는, 나의 입장에 맞춰주는 사람에게는, 의사와 간호사에게는 나의 몸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신뢰가
생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를 친절하게 대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겠죠. 환자를 잘 고치는 것이 의사로서의 권위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권위 있으신 분이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예수님께 변화의 어떤 능력이 있음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일반 퇴마사들이 주문을 외우거나 상징적인 행동, 이렇게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랄까요?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이제 해서 어떤 신의 도움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일반적인 퇴마사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은 그들과 달리 단순히 몇 마디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무언가에 의존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야에서 권위를 가지고 계신 것일까요? 귀신을 쫓아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 즉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이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이죠. 영적인 영역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설교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 그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권위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날 시대를 표현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팝콘 브레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그 팝콘 브레인이라는 것은 뇌가 마치 팝콘과 같다라는 건데, 강한 자극이 넘쳐나는 이 디지털 기기의 화면 속 현상에만 반응할 뿐이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느리게 변화하는 진짜 현실에는 무감각해진 뇌를 말해서 이제 팝콘 브레인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날 많은 이들은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로 인해서 영적인 세계에는 관심을 잘 가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성공할까를 고민하지만 정작 영적인 세계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람들보다 악의 세력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악한 세력이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는 이 귀신의 외침, 여기서 말하는 그 우리로 대변되는 그 악의 세력의 통치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통치권이 탈환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먼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자신이 지배하던 세상을 예수님이 탈환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 악한 세력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시기 전까지는 악한 세력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이 악한 세력은 교묘한 인간의 본능을 자극해서 점차 중독에 빠지게 합니다. 만물을 다스려야 할 인간의 위치가 어느덧 만물에 종속되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못 살고 저거 없으면 못 살고 그것에 종속되어져 버리는 현실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인간을 향해 하나님이 아니라 너 자신을 믿으라,
너의 노력으로 너의 꿈을 펼쳐라 라는 등의 구원론으로 속삭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악한 세력의 간사한 계략은 신앙 공동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앞서 본문에서 예수님과 대비되는, 권위 있는 예수님과 대비되는 그룹이 존재하는데 거론됩니다. 그것은 바로 서기관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서기관은 율법을 기록하거나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록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비록 율법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지금 이 본문에서 비교되는 이유는 그들이 살아가고 그들이 제시하는 삶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자신의 권위로 삼고 자신의 높은 위치로 삼고 이들의 주된 관심사는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원하며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자들을 향해 분노하며 권위를 앞세우며 타인을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이지만 정작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상실하고 자신의 권위를 앞세워서 사람들 위에 서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그로 인해서 정작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상실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지옥 자식을 더 많이 만든다라고 평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반대로 사단의 계략은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게 하여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시기 전까지는 악한 세력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러합니다. 악한 귀신의 지배당하는 자의 삶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셨지만 누가 봐도 피폐한 삶을 살아갑니다. 악한 귀신의 지배당에 끌려가는 삶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피폐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말로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며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예수님은 선하시며 말씀만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연상케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선지자와도 구별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계략에 속아서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 인간의 처지를 아시고 당신의 아들을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게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욕망의 지식과 욕망의 권세에 철저히 굴복하고 있는 우리를 사랑의 지식과 사랑의 능력으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둘 때, 그 가르침의 권위를 둘 때, 그 말씀하심이 우리 삶에 선포되어질 때에 악한 영의 속아 거짓된 가르침을 쫓아 살아가던 우리의 삶은 그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지며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권위를 가지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귀신 들렸던 이에게 선포되자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자신을 지배하던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욕망을 부추기는 이 악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 속에서 나를 괴롭히던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천국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악하고 그곳에서 욕망의 지식과 욕망의 권세로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려는 악한 세력과 여전히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삶에서 영적 싸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묶임들이 존재합니까? 혹시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욕망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까? 이러한 완전하지 못하다는 이 느낌, 이 부족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권위적인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자꾸 권위를 내세워서 뭔가 높은 이 현실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한 자, 하나님의 아버지 아래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기쁨을 만끽하는 자는 더 이상 권위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권위 있게 살아가기보다는 권위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엔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세상 많은 이들은 애초에 권위 없는, 권위적이기만 한 교회의 가르침에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에 할로윈 문화를 따라서 저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 대표적인 권위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할로윈 문화는 결코 따라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아픔을 겪은 이들의 입장에 서기보다 자신의 교회 공동체가 참사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는 우리 몸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 자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베푸십니다. 마가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성령과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장 10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2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성령과 연관시켜서 마가는 서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가가 계속적으로 예수님과 성령을 연관시켜 나가는 것은 인성을 가지신 인간이신 예수님에게 성령이 함께 하셨듯이 인간도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인간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에 예수님과 성경,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66권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들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외에는 더 이상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완전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권위적이게 되어지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실 때에 우리는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는 만족과 평안이 이루어지고
그 뒤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권위를, 이미 벌써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더 이상 세상에서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높은 위치에 서려는 권위적인 삶을 살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높은 인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권위적인 삶이 아닌, 이제는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 타인의 변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타인의 변화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실 때에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증명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권위는 어떻게 증명되어져야 할까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분명한 영적인 개념은 있지만 진짜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가정에서 그 권위가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가장 권위적일 수 있는 곳이자 가장 아름다운 권위를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로서 혹은 남편과 아내로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권위적인 모습도 존재하지만, 한편으론 말 많고 탈 많은 상대방 곁을 지키며 상대방의 변화를 위해서 눈높이를 맞추고 경청을 하고 사랑의 헌신 속에서 상대방이 존경과 찬사로 권위를 부여하는 모습, 가장 아름다운 권위를 얻게 되어지는 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권위가 됩니다. 아까 병원 의사는 병을 고칠 때 고치는 능력이 권위가 되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사랑이 권위가 되어집니다. 목소리 큰 것, 심지어 일을 잘하는 것도 권위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결여된 인간, 그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교회의 리더의 자격을 가정으로부터 출발시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교회 또한 한없이 권위적이어질 수 있거나 아름다운 권위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성민이라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권위로 이방인을 멸시하던 유대인과 같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겸손의 권위, 사랑의 권위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메시지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실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온 땅을 구석구석 누비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내로부터 존경받는 남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의 믿음이 견실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면 존경은 덤일 것입니다. 동부교회가 이 구미 지역에 권위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권위적이어야 하다라는 당위성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 권위적이기보다 권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사명을 부여받았으나 세상은 도리어 권위적인 교회를 향하여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각 사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온 땅 구석구석을 누벼 세상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께서 주신 것 외에는, 하나님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내일 출국하는 이병석 집사님 또 가신 모든 일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